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6장 23절부터 34절까지 렘넌트 여러분들도 꼭 같이 제 목소리를 들으시면서 따라 읽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빠른 속도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론은 회막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갈 때에 입었던 세마포 옷을 벗어 거기 두고 거룩한 곳에서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자기 옷을 입고 나와서 자기의 번제와 백성의 번제를 드려 자기와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속죄 제물의 기름을 제단에서 불사를 것이요 염소를 아사셀에게 보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그의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 것이며 속죄제 수송아지와 속죄제 염소의 피를 성소로 들여다가 속죄하였은즉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을 밖으로 내다가 불사를 것이요 불사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그의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지니라.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기름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자기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는 제사장은 속죄하되 세마포 옷, 곧 거룩한 옷을 입고 지성소를 속죄하며 회막과 제단을 속죄하고 또 제사장들과 백성의 회중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이는 너희가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에 한 번 속죄할 것이니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아멘. 네. 네, 오늘 제목이 모든 죄에서 정결하리라. 자, 지금 계속해서 레위기 16장은 속죄일에 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내용이에요. 속죄일. 자, 이 속죄일에 드리는 제사는요, 1년에 한 번만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지성소라는 곳에 바로 이 속죄일에 한 번만 들어갈 수 있어요. 1년에 한 번. 그런데 누구만 들어갈 수 있냐?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은 여러 명이에요. 제사를 집전하는 제사장은 여러 명이지만 그 위에 한 명의 대제사장이 있습니다. 그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속죄일에 드리는 제사의 독특한 특징 중에 하나가 염소 한 마리를 그냥 광야로 보내는 거예요. 사람이 살지 못하고 사람이 가지 않는 그 황무지로 염소를 그냥 보내는 겁니다. 그 염소 보내는 것을 아사셀이다. 아사셀은 히브리어인데요. 속죄 염소, 더 정확하게는 내보내는 염소다라는 뜻이에요. 자, 이것이 이제 속죄일에 제사를 지내는 여러 가지 그 특징들입니다. 1년에 한 번 지내고 지성소에 딱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이 날이고 네, 대제사장만 들어가고 또 염소를 광야로 보내고. 자, 근데 여기 보니까요. 본문 31절 중에 이 속죄일을 뭐라고 그러냐면은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6절에서 8절에 보면은 안식일에 제자들이 이렇게 길거리를 지나가다가 밀밭을 지나가다가 배가 고파서 밀을 이렇게 손으로 비벼서 먹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이 뭐라 그러냐면, 왜 안식일 날 밀을 비비냐? 밀을 비비는 게 뭐라고 생각을 한 거냐? 탈곡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탈곡. 탈곡은 노동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안식일 날 왜 일을 하냐? 그걸 가지고 시비를 걸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거기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다른 말도 많이 하셨지만 8절에 보면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아무 문제 없다 이 말이에요. 안식일 중에 안식일을 어떻게 지내야 됩니까?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기쁨으로 누리는 날이다. 그게 안식일이에요. 왜 그래야 되죠? 참된 안식이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마태복음 11장 28절에 30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사실은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신 의미는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이 보내실 그 메시아께서 너희를 참된 안식으로 인도할 것이다. 근데 그것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유대인들은. 그래서 나에게로 와라. 내게 배워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자, 속죄함이 없이 정결함도 없습니다. 자, 오늘 본문 30절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다. 언제요? 이 속죄일에. 그래서 너희의 모든 죄가 씻겨져서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될 거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우리는 부정해요. 왜 부정하죠? 죄 때문에. 그래서 그 죄를 씻어야 돼요. 죄를 어떻게 씻습니까? 죄 사함을 받아야지 죄를 씻죠. 그래서 속죄가 없으면 정결함이 없다. 죄 사함을 받지 않으면 깨끗해질 수 없다. 그 말이거든요. 예전에 제가 정하다 하는 선언의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던 것이 혹시 기억나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께서 속죄에 대한 선언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거 다 그 정하다 하는 선언 말씀 전할 때 드렸던 말씀이에요. 자, 중풍병자 걸린 사람을 친구들이 침상째로 메고 왔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예수님을 가리고 있어서 못 들어가니까 아예 그 머무르고 있던 집의 지붕을 뜯어내가지고 위에서 달아서 내렸어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그 중풍병자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이 사람아, 너의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또 예수님이 바리새인 시몬이라는 사람의 집에 초대받아서 갔을 때 거기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자기의 그 향유를,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이렇게 씻는. 그럴 때 예수님이 그 여자에게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께서요, 자기의 말씀으로 죄사함을 선포를 하신 거예요. 자, 이것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시거든요. 자,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 하실 때 발을 씻겨주세요, 발을. 그래서 예수님이 발을 씻겨주려고 하니까 베드로가 안 됩니다. 어째서 예수님이 나의 발을 씻겨주십니까?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나에게서 발 씻음을 받지 않으면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아, 그러면 갑자기 돌변해서 그러면은 내 온몸을 씻겨주십시오. 이래요.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10절에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온몸은 깨끗하다. 그래서 너희가 깨끗하다 그 말씀을 하세요. 이 깨끗하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의 예수님으로부터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은 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다는 아니다. 왜 다는 아니냐? 가룟 유다는 아니기 때문에 다는 아니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가룟 유다는 깨끗하지 않다. 근데 나머지는 다 깨끗하다. 나머지는 다 깨끗하다. 왜? 다 구원받은 죄사함 받은 하나님 자녀입니다.
또 그 제자들에게 또 똑같은 말씀 또 하시거든요. 요한복음 15장에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그래서 뭐 농부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 맺게 하려고 깨끗하게 한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제자들 보고 뭐라 그래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미 속죄를 선포하셨기 때문에 깨끗해졌다. 그러니까 내 안에 거하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 맺지 못하는 것처럼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럴 것이다. 이미 깨끗하여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죄사함 받을 것을 믿는 자들은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이미 그 전에도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에도.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가 죄를 사해 주실 것인데 그것을 믿기만 하면 지금의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도 죄사함 받고 깨끗해진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상한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 어떤 말씀이에요? 스스로 괴롭게 하라. 그래서 오늘 본문 29절에 보면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또 31절에도 보면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이 괴롭게 하라는 말씀을 왜 하셨을까? 이게 기본적으로는요, 금식하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먹지 마라. 금식해라. 그 속죄의 하루 동안에는. 그걸 말씀하신 거거든요. 근데 그것은 이제 육신적으로 지켜야 될 걸 말씀하신 거고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스스로 괴롭게 하라는 영적인 이유가 있어. 그게 뭡니까?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러면은 구원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가 있었다는 뜻이에요. 그쵸? 구조대가 와서 구조를 해준다는 말은 뭐예요? 구조대가 구조해줘야 되는 상황이란 뜻이죠. 어떤 상황? 뭐 물에 빠져 있든지 아니면은 뭐 불이 나가지고 그 불 속에 갇혀 있다든지 그런 상황 속에 있기 때문에 거기서 구출을 받아야 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런 구원받아야만 했던 문제의 심각성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어떤 문제입니까? 죄 문제. 마귀에게 속해서 종노릇하던 문제.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 있던 지옥의 배경. 그것이 얼마나 심각했던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게 괴롭게 하라는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구원받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있었던, 그래서 그것을 고백하면서, 제자들에게 그 사실을 가르쳐 주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이 왜 자기를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고백을 했을까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면, 그래, 예수님이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그건 뭐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자, 이 말을 한 이유는 있습니다. 바울이 이전에 복음을 핍박했었기 때문에 스데반을 죽이는 자리에도 이렇게 조력을 했었고 그걸 가지고 이야기를 한 것이긴 해요. 그런데 어쨌든 바울은 회개해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완전히 새 사람이 됐잖아요. 근데 왜 아직도 죄인 중에 괴수다 이런 말을 할까요? 로마서에는 더 심각한 얘기를 합니다. 로마서 7장 22절에서 24절. 그러니까 심각한 얘기라기보다는 좀 더 자세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죠. 내가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내 지체 속에서 지체라는 거는 몸을 말하는 거예요. 몸의 지체, 뭐 팔다리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몸을 말하는 거예요. 내 몸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의 법. 아까 싸워서 내 몸뚱아리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본다.
그러니까 뭐예요? 죄의 법에 내가 사로잡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냐. 이거 잘못 보는 사람들은 아 바울이 구원받기 전의 상태였나 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아니면 못해도 구원은 받았어도 아직도 율법주의에 빠져 있나? 아니면 종교 생활하고 있나? 이렇게 이해를 해요. 그렇지 않아요. 구원받은 상태고요. 복음 다 알고 믿는 상태예요. 그런데 나는 공고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아직은 구원을 받았어도 우리의 몸을 통해서 죄가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어요. 몸 자체가 죄다 그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몸을 통해서 죄성이 계속 존재하고 있어요. 우리 랩런트 여러분 죄 안 짓습니까? 잘못 안 해요? 막 친구랑 누구랑 안 싸웁니까? 욕 안 합니까? 다 나쁜 짓 할 때는 하잖아요. 항상 나쁜 짓만 하는 건 아니죠. 그 이유가 뭐냐? 바로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자, 그리고 또 많이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에 영원히 지킬 규례. 29절에 보면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켜라. 31절에는 영원히 지킬 규례라. 34절에도 이는 너희가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걸 세 번이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자, 뭘 말하는 겁니까? 이 규례가 속죄일의 이 제사를 말하는 거예요. 속죄일의 제사를 영원히 매년마다 한 번씩 말하자면 들여서 지키라 이 말입니다. 자, 바로 이렇게 영원히 지킬 규례인데 그러면 왜 지금은 이 규례대로 제사를 하지 않을까요? 영원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뭐 100년이 지난다고 1000년이 오래 지난다고 해서 안 지키는 게 아니라 영원히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근데 왜 안 지킬까요?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12절 말씀 우리가 굉장히 반복적으로 지금 보고 있거든요. 뭡니까?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영원한 속죄로 단번에 끝내셨다는 뜻이에요. 단번에 끝내셨기 때문에 제사하지 않는 겁니다. 더 이상. 예수님이 이미 자기의 몸으로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기 때문에. 자, 그래서 예수님을 히브리서에는 영원한 대제사장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에요. 여러분 알고 있잖아요. 그리스도 삼중직, 선지자, 제사장, 왕. 그 중에서 제사장이 되시잖아요, 예수님. 근데 그냥 제사장이 아니라 여러 명 중에 한 명의 제사장이 아니라 영원한 큰 대제사장입니다. 히브리서 6장 17절에 6장 17절에서 20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 약속을 주셨다.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않는 것을 나타내시려고 맹세하셨다.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이 안 변한다. 이걸 맹세하셨다. 자, 이 약속은 뭐고 맹세는 뭡니까? 약속은 뭐예요? 구원에 대한 약속이에요. 구원에 대한 약속. 또 말하자면 영생에 대한 약속, 영원한 속죄에 대한 약속, 그리고 천국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변하지 않는다. 이걸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맹세하셨대요. 그래서 18절에 보면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 그게 바로 뭐냐? 약속과 맹세를 말하는 거예요. 그 약속과 맹세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어떤 소망이요? 구원에 대한 소망, 영생에 대한 소망, 영원한 속죄에 대한 소망, 천국에 대한 소망을 말하는 거예요. 그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여기서 말하는 피난처는요. 구약에서 말하는 도피성을 말합니다. 부지 중에 죄를 지은 사람이 도피성에 가면 살 수 있었어요. 도끼로 나무를 베다가 도끼 날이 이 손잡이에서 빠져버렸어. 그래서 옆에서 나무 패던 사람이 도끼에 찍혀서 죽었단 말이에요.
예를 드는 겁니다. 성경 말씀에서 예를 들어놓은 거예요. 그럼 그런 사람은 빨리 도망가라. 왜? 그 죽은 사람의 가족들에게 보복을 당하지 말라고.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죄를 짓는 것이 부지 중에 짓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앞에서 로마서 7장 말씀에 나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려고 하는데 내 속사람은 그런데 육신을 통해서 이 죄의 몸을 통해서 죄의 법이 틈을 타가지고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본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원하지 않는 죄를 범하게 된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죄를 짓는 우리로 하여금 피난처를 만들어서 거기서 안위를 받게 하십니다.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이해가 되시나요? 구약의 도피성을 지금 히브리서에서 말을 하면서 우리가 죄 짓는 것이 무엇이냐. 그래서 그 죄를 통해서 그러니까 죄를 어떻게 해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느냐. 그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안위를 받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처럼 튼튼하다. 그래서 휘장 안에 들어갑니다. 닷이 뭐예요? 배가 흔들리고 어디로 떠내려가지 않도록 든든하게 붙잡아 주는 거거든요. 그것처럼 휘장 안에 들어갑니다. 그렇게 튼튼하고 견고해서 그래서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해 들어가셨다. 어디에? 지성소에. 휘장 안이라 그랬잖아요. 지성소에 들어가신 것이다.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으로부터 11조를 받은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한 대제사장이 됐다는 말은 아론보다 우월하다. 레위보다 우월하다. 율법보다 위에 계신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영원한 대제사장이 돼서 하신 일이 뭐예요? 십자가를 지신 거잖아요. 그래서 뭘 하셨어요?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 주셨어요. 율법의 요구를 이루셨습니다. 로마서 8장 3절에서 4절에 보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해서 할 수 없는 그것을 여러분 우리가 율법 지켜서 구원받는 거 아니죠? 이 말을 제가 왜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지낼 때요. 양과 염소 또 황소를 송아지를 가지고 제사를 지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제사를 율법에 맞게 지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았던 걸까요? 구약 시대에? 그거 아닙니다.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 율법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제사를 지냄으로써 그 제사의 제물이 된 양, 염소, 또 소, 그런 짐승들을 통해서 메시아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메시아 되신 예수님이 앞으로 오셔가지고 십자가를 지실 때 그때 이렇게 양과 염소를 잡아서 제사 드리는 너희들의 죄가 다 사함을 받는 거다. 그걸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 예수님의 육신에다가 죄를 전가를 시키신 거예요. 죄를 정하사. 그래서 육신을 따르지 않고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육신으로 율법 지켜서 구원받는다 이 생각을 하지 않고 영을 따라서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참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영을 따라서는 뭐예요? 예수님이 이루신 그 영의 역사, 십자가를 지신 그 영적인 의미 그것을 따라서 행하는 우리에게 행한다는 말은 뭐예요? 믿는 걸 말하는 거예요. 믿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는 것이다. 쉽게 말하면 뭐예요? 예수님이 대신 이루신 것을 우리가 믿으면 그걸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다. 로마서 3장 31절에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필요 없다고 말하는 거냐? 그거 아니다. 오히려 율법을 굳게 세우는 것이다. 율법의 조문을 지킬 필요가 없다고 하는 말이 율법을 완전히 버리는 게 아니다. 오히려 믿음을 통해서 율법을 세우는 것이다. 왜? 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5장 17절에. 예수님이 자꾸 안식일을 범하시고 막 병 고치시고 하니까 율법을 폐하는 자다 이렇게 막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이 비방을 했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분명히 하신 말씀입니다. 율법을 폐하러 온 거 아니다. 완전하게 하려고 왔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18절에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을 다 이룰 것이다. 율법을 다 이루실 거래요. 그게 바로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결론입니다.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 속죄를 지켜라. 이거 다 율법의 내용이거든요.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 자,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간단하게 정리하고 끝내는 겁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기 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율법 그 자체로는 죄를 사하는 능력이 없어요. 만약에 율법 그 자체에 죄를 사하는 능력이 있다면요. 율법을 지키면 구원받는다는 게 되는 거예요. 율법을 지킬 때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 죄를 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으면,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이 우리 죄를 사하셨다는 그 사실, 십자가에 죽으셔서 그것을 믿으면 뭐라고요? 결과적으로 율법을 지키게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과정으로서 율법을 지키진 않으나 결과적으로 율법을 지키게 된다. 왜 그렇습니까? 행위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율법 조문을 지켜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왜 그렇죠?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이 이루신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어요. 그래서 죄를 사하셨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의 죽으심이 뭐가 되는 거예요? 내 것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죽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율법을 지키게 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죽을 필요가 없고 우리가 지옥 갈 필요가 없도록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이루어 주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십자가 지신 것이고 이 땅에 오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볼 때 착하게 살아야 되고 바르게 살아야 되고 그 말씀들이 다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하나하나 지켜서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이루신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이 이루어 주신 것이다. 그것을 믿는 우리 렘넌트들 되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율법이라고 자꾸 말을 해서 그런데 율법의 내용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아요. 우리 렘넌트들 주변에 착하고 바르고 열심히 노력해야 되고 그게 너무 많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이 복음을 누릴 때 그래서 정시기도 하는 거거든요. 복음을 누릴 때 예수님이 이루어 주시는 것이다. 그겁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속죄일에 하나님께서 지키게 하신 것들을 통해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오늘날에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저희들이 바르게 알게 하시고 우리 렘넌트들이 율법의 요구를 이루신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사하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할 때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신 것을 삶 속에서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